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송년 주일날 예배를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걸음마다 은총이었습니다. 비록 비단길은 아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정지된 듯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인간의 편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01장을 우리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본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함 새 힘 받아 살았네. 묵묵히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라니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릿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새로운 날을 만들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최고봉을 자랑하는 히말라야 산에는
내일새라는 새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새를 왜 내일새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그 새는 집이 평생토록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는 아침이 되어 햇살이 퍼지면 지난밤 추위에 떨었던 집을 짓겠다는 그 결단은 다 잊어버리고 숲속을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놀다가 밤이 되면 또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집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내일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복된 집을 당장 지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유머예요. 이곳에 모인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년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년이 옷고름으로 눈물을 홀짝홀짝 찍어댄다. 그리고는 울면서 작별을 구한다. 서방님, 이제 2년이 떠나간다고 인연에게 그리도 무정하시옵나이까? 그래 인연아, 나는 과거에는 미련이 없다. 내 앞에는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서방님, 너무하시옵니다. 2년과 365일 함께한 그 애틋한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사오리까? 시끄럽다 하냐나, 너에게 잘해주지 못한 내 마음이 괴롭다. 그만 물러가라. 서방님, 헌년이 서러워 돌아서며 흐느낀다. 어흠, 새녀나 다홍치마 노랑저고리 입고 내 앞에 예쁘게 앉거라. 내 너를 힘차게 품어마. 헌년에 대한 미련 없이 너를 새롭게 사랑하마. 새년이 방긋 웃으며 말한다. 서방님, 새년 기쁘옵니다. 서방님께 희망을 드리오리이다. 희망주 한 잔 드시옵고 새년을 힘껏 안으시옵소서. 불끈 으스러지게 뜨겁게 안으시옵소서. 새년의 모든 것은 이제 서방님 것이옵니다. 소원 성취하시옵소서. 그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이 광경을 본 헌년이 목을 놓고 퍼질러 앉아서 통곡을 하고 떠났답니다. 에고. 자, 이제 헌년은 다 잊어버리고 새년을 우리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 붙들리지 말고 새로운 2021년을 큰 은혜와 능력받아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고 잊어야 할 것은 간직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도대체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첫째, 죄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도말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엑살라이프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페인트 칠을 해버린다. 그리고 문질러서 닦아낸다. 긁어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만 하면 늘 주님이 나타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정말인가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주님이 늘 나타나셔? 네. 그러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봐줘.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 목사님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네. 물어봐서? 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대?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잊으셨대요.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모든 것을 잊으시는 분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위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얽매여 아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실수를 잊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연필을 만들 때는 항상 그 위에 지우개를 달았습니다. 이 연필을 사용하는 동안에 실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을 자꾸 회상하고 기억하고 꺼집어내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허물이 실수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실수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수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풍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잊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에 억울하게 하였던 사람, 나를 분하게 하였던 사람, 이가 갈리도록 미웠던 사람을 잊어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이가 싸우다가 엉덩이를 들면 항목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개가 싸우다가 꼬리를 내리면 항복합니다. 그러면 싸우던 개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항복하면 싸움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도 용서를 빌면 끝내고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선행도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우쭐대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쁜 뒤에 것만 잊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잊으라는 얘기입니다. 뒤를 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라서 잊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잊어야 됩니다. 어제 잘했던 일도 잊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고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루 종일 꿈꾸지 말고, 모세가 일으킨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가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홍해를 가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랑을 그 뒤에 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40년 된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복음만 전하였지 과거에 일으킨 기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것은 잘한 것도 다 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실수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선행도 잊어야 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 먼저 이 시간 뒤에 있는 것들이 잊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을 잊지 않으면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아픈 일을 잊지 않으면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잊지 않으면 억울해집니다. 쓰라린 일을 잊지 않으면 내 마음이 쓰라려집니다. 서운한 것을 잊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다 잊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나간 년 동안 그 어떠한 엄청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앞에 남은 삶을 위하여 잊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망년회를 하는 거예요. 다 이 시간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앞에 있는 것, 이 미래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나의 완성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라는 것이 뭐예요? 이건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은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불리듯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일으켜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불리듯하게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은사의 불씨가 내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은사의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내 속에 은사의 뿌리가 있다. 내 속에 심지가 있다. 내게 은사가 있다. 불씨가 다 있습니다. 그 불씨에 불만 붙이면 활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씨 하나만 있으면 큰 거가 되어 큰 불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마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불만 붙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여 주실 것을, 나를 건드려 주실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이 일으키는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산에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산불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아주 가물 때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면서 불씨가 생겨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불이 되어서 온 산을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의 가능성에 불씨가 붙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축복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건드리심이 있으면 불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는 은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의 은사에 불을 확 붙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는 놀라운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왕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0살의 민족 해방운동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동물과 함께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나타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이 지난 80세였습니다. 이제 늙어서 노후를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붙었을 때 참으로 이제 은사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이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할 때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헌년이 물러가고 새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건드리심이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놀라운 은사의 발로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믿음이 합하여 폭발의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사가 생긴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 세상에 가셨었지요. 그렇다. 근데 겨우 작은 이스라엘 땅에 12명 제자만 남겨놓고 올라오셨지요. 그렇다. 겨우 12명을 만들어 놓고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선언을 하셨지요. 그렇다. 12명 가지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천사를 더 파송하시지요. 나는 12명을 믿는다. 가브리엘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신통지 않은 다른 길을 왜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잘나서 말합니다. 자신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계획이 없다. 주님의 제자들은 눈물과 믿음으로 세상을 은혜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물과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큰 지렛대입니다. 은사의 불을 붙이는 커다란 부싯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참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